오늘은 삼손 5번째 시간입니다. 삼손 5번째 시간으로 우리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삼손의 오늘 이 시간은 5번째 이야기의 시간인데, 삼손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참 강한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부러운 인간일 수도 있겠죠. 모든 힘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요, 이 자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강하면, 내가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좀 어렵고 또 의지하지 잘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식이 많으면, 또 재물이 많으면, 권세가 많으면, 재능이 많으면, 우리 중에 못 하나 좀 많은 게 있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참 인간인 것 같아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그거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 강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한 것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사람은요,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약하고 지금 좀 병이 있고 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힘들지만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 떠나면은 여러분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부해가지고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뭐 부러울 것 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삼손은요, 힘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그 강한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는 인식하지 못하고요, 삼손은 제가 보면요, 어떤 인생이었느냐, 자기 계획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자기 기분에 내킨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삼손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삼손은요, 그의 부모님이 나시린의 서원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들을 기르게 애지중지를 키웠는데, 뭐 장성하고 난 다음에 이 딥나에 있는 여자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여러분 이방으로 간 사람 아닙니까? 가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식 날 피로연에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못 내니까 그 블레 사람들이 그 딥나의 여인에게 자꾸 그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간 다음에 삼손이 그 딥나의 여인에게 그걸 말해줬더니 그 블레 사람들이 그 수수께끼를 맞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결혼식에서 여러분 신부를 내팽개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입니다.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감정에 따라 움직이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감정이 더 추스렸는지, 그래도 신부를 데리러 가야지, 미안해가지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자기 부인에게 갔는데, 참 이 그 장인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같습니다. 보니까는 자기 그 사위 될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기 딸을 내비두고 가니까는 이 블레셋에 있는 그 장인이 어떡합니까? 그 자기 딸을 어떡합니까? 삼손에게 아니라 삼손의 친구에게 재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이 장인도 블레셋 사람도 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그 삼손의 장인이라는 사람이 더 어처구니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딸이 많어, 작은 딸이 더 이뻐, 이쁜 딸하고 다시 결혼해.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관,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삼손 어떡합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이게 그 여우떼들을 300마리 잡아다가 꼬리에 묶어가지고 횃불을 가져가지고 블레셋 아래 밀밭에다가 보내가지고 밀밭을 다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태워버렸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 이게 진리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지를 여차여차 물어보니까, 이거 삼손의 집안에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삼손의 장인과 그 딸을 잡아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요.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이 결혼관과 생명 윤리관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을요,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또 분노가 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해버리고 죽여버리죠. 복수가 복수를 낳은 겁니다. 그러던 이거를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은 겁니다. 삼손을 빌미 삼아가지고 유다에게,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온 겁니다.
그러던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그 요구 조건을 들어줍니다. 삼손을 잡아오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동족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동족에게 배반 당해가지고 묶여가지고 지금 블레셋이란 그 땅으로 다시 그가 이송이 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하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현재 묶여가지고 지금 이곳에 왔다고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보면서 즐겁게 함성을 막 지르고, 그랬을 그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가지고 삼손이 그 묶였던 그 줄을 성경 보니까요 불탄 삼같이 끊어버리고 거기 보니까 나귀 턱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다 죽여버렸다 그럽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요 이 감정에 북받쳤는지 거기서 그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힘이 원천이 자기인 줄 알고요 거기서 노래를 짓게 됩니다. 노래를 한참 노래를 했더니만은 목이 아파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목한 곳을 터뜨려가지고 샘물을 주게 됩니다. 그 샘물의 이름이 에낙고레라는 샘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물을 얻고 힘을 다시 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까지 쭉 보게 되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삼손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에 따라서 화가 나면은 사람을 돌이켜버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5장 14절부터 20절에는요 바로 그런 삼손의 그 인간적인 그 나약함이 여기 묻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5장은요 우리 읽었던 이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한 파트예요. 여기에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라만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만레이. 이 라만레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귀 턱뼈의 언덕, 이런 뜻이 갖고 있는데 이 라만레이란 뜻이 왜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을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사사기 15장 우리 그 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삼손이 지금 현재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나귀 턱뼈를 가지고 쳐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름을 라만레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두 파트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나귀 턱뼈의 무덤을 라만레이였다라는 것이 한 파트입니다. 또 나머지 파트는 뭐냐면요 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거기에 나오는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에낙고레라는 말입니다. 에낙고레라는 말은 뭐냐면 부르짖는 자의 셈이란 겁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삼손이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사사기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삼손은 지금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 1000명이나 죽은 사람의 그 무덤을 라만레이 나귀 턱뼈의 언덕 이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자신이 이제 목말라 가지고 죽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이거든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이 15장 14절부터 20절에는 크게 두 단어 라만레이라 에낙고레 이 두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라만레이는요 삼손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의 사람을 죽였던 그 나귀 턱뼈의 언덕이고요. 또 하나 에낙고레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혹한 곳을 터뜨려 가지고 샘을 주시게 됩니다.
그 샘의 우물을 이름을 뭐라 부르느냐? 에낙고레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들어보세요. 라만레이라는 게 뭘까요? 라만레이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라만레이는 내 스스로 나귀턱뼈로 천명을 죽일 수 있다, 내 감정대로 살겠다, 내 능력으로 살겠다, 이것이 라만레이입니다. 라만레이. 턱뼈 가지고 천명을 죽였던 언덕, 나의 공로, 나의 기념비, 이게 라만레이예요. 그러나 에낙고레는 뭡니까? 에낙고레는 하나님이 우물을 터뜨려줘 가지고 그 샘을 마신 겁니다. 에낙고레로 산다는 건 뭐냐? 이것은요,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에낙고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비유적으로 라만레이와 에낙고레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귀턱뼈의 언덕인 라만레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삼손은 오늘 자기 인생의 삶을 스스로 라만레이, 자기의 나귀턱뼈의 언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그의 인생의 삶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엇이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라만레이로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 공로를 세우고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한 집을 살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내 인생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라만레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인생 막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지치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요, 내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아니면은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에낙고레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이 지금 라만레이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고요, 에낙고레의 인생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에낙고레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만레이 인생과 에낙고레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보고, 이 라만레이 인생과 에낙고레 인생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두 파트를 나눠가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라만레이에 관한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나귀턱뼈에 언덕했던 라만레이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삼손이 지금 결박이 돼가지고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그 묶었던 밧줄을 끊고 옆에 봤더니 나귀 턱뼈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사륙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귀 턱뼈 본 적 있습니까? 나귀 턱뼈. 나귀 턱뼈 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도 안 봐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요, 나귀 턱뼈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나귀 턱뼈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말 그대로 진짜 나귀 턱뼈입니다. 나귀 턱뼈는 이게 보니까요, 길어봐야 그게 30cm가 안 넘고요, 무게는 400g밖에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30cm도 안 되고 400g밖에 안 되는 아주 그 자그마한 거, 이게 나귀 턱뼈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나귀는 여러분 초식동물이다 보니까요, 이 턱뼈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육식동물이나 이런 턱뼈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뭐 무기를 들어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귀 턱뼈는요, 초식동물이고 30cm도 안 되고 400g도 안 되는 그냥 정말 자그마한 어떤 어찌 보면 무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나약하기 짝이 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게 무슨 얘기를 됩니까? 나귀 턱뼈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기가 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더니 보잘것없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은요,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철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이 30cm도 안 되고 400g도 안 되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뭡니까?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삼손이 거기에서 여러분요, 뭐 나귀 턱뼈가 아니라 개 턱뼈를 가져도 싸워서도요, 여러분 분명히 그걸 이겼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뭘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이 연약함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 강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간이에요. 바람 불면 사라지는 인간이고 아침에 떠오르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저 한번 후 불면요, 없어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것이 여러분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들려지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나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요, 아주 자그마한 것이랄지라도 그걸 가지고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작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돈도 없고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여러분, 없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없는 중에 나와 함께서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돈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부하기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우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곳곳에 나약함이 다 나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했더니 그 모세가 든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홍해를 가르게 되고 반성해서 물을 내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삼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막대기를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그 연약한 막대기라도 6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기도는 보십시오. 300명의 용사만 가지고 미디안 군사들을 이겼습니다. 이뿐입니까? 다윗 손에는 연약하게 그지없는 물맷돌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블레셋의 용사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여러분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뭐 하나 잘나가지고 뭐 능력 있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이지, 그 나귀턱뼈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 삶에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니 나는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없는 것만 바라보시면서 마음 속상해하지 마세요. 남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 빠져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못났을까? 왜 나는 이게 못 배웠을까? 왜 난 힘이 없을까? 여러분 끝없이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을요, 남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서 그 사람만 바라보다가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은요, 나를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시선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귀턱뼈가 아니라도요, 맨손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시니 우리는 강한 용사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남만의 인생이 아니라 에나꼴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손은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삼손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나귀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삼손이 그 다음에 했던 말 보십시오. 여러분 16절입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중요한 말이 뭡니까? 누가 1000명을 죽였다고요? 내가. 여러분 삼손 보세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는요 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왔고 내가 인생을 수고했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살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고백은요 항상 1인칭이에요. 1인칭. 내가 했다. 여러분 이거 라마네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이 함께한 걸 잊어버리고요 자기가 그 1000명의 사람들을 죽였노라고 내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라만네이, 그저 나귀의 턱뼈의 언덕을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리품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습니다. 나의 나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요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섬겨나갔던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이만큼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공로사상입니다. 내가 이 교회 초창기 때부터 내가 섬겼는데 이 벽돌을 내가 쌓았어.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수고했어. 이거 내가 했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요 죽는 그날까지 내가 하면요 라만네 인생밖에 안 돼요. 자기 업적 자랑하고 자기 공로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 교회를 해서 여러분 지금도 눈물 흘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수고 헌신에 너무 감사하고 있는 분이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의 수고와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고요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여러분 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쓸수록 우리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삼손처럼 라만네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에낙골의 인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삼손 보세요. 삼손은 자기가 지금요 내가 1000명을 죽였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한번요 14절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가 같이 그의 결박되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임했대요. 여러분요 삼손은요 착각합니다. 자기 힘이 갑자기 생긴 줄 알아요. 자기 갑자기 힘이 생겨가지고 이 일을 이룬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맙시다. 내 배후에는요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요 내가 깨닫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이룬 것이지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삼손처럼요 우리는요 내가 했다는 그런 인생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 내 인생의 뒤안길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삶을 다 간섭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요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도와주신 겁니다. 삼손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여호와가 임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물붓듯이 은혜를 주어졌기에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도달아 보세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길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도 보세요. 현대중공업에서 여러분 큰 사고 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직장 나가가지고요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는 거 그 우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봐준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 오늘도 학교 가가지고요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거 여러분 그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보호해 줬기 때문에요 오늘도 무사하게 그들이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형이 갑자기 임해가지고요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우리를 돌봐줬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은 오늘도 삼손처럼요 내가 1000명 죽였다, 내가 열심히 오늘도 일했다, 내가 오늘도 수고를 마다 않았다, 끝없이 우리는 내가를 자랑할 그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 여러분 그 찬양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 내일도 은혜로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이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해줬기에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서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은혜를 가로채는 자가 아니라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고백되어서 여러분이 나귀턱 빼가지고 1000명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고요 겸손함을 가지고 라만레이에서 에나꼴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면서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파트에서의 라만레이에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이에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파트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라만레이에서 삼손은 내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 볼까 한번요. 자, 이제 삼손이 목말라고도 하는 게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더니 그가 나귀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라만레이 나귀턱뼈 언더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이제 삼손은 이제 그 현장 속에서 고통 속에 있었을 때 그가 깨닫습니다. 아,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거구나. 이제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언제 그걸 느끼느냐? 고통이 임할 때 느끼는 겁니다. 그는 심한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요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는 그 삼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샘을 터뜨려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샘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삼손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이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 이렇게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낙고레, 바로 그것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 단어입니까? 에낙고레. 그래서 제가 지난 일전에 교회에서 어떤 청년이 이제 그 커피숍을 차린대요. 이름을 지어달래요. 제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에낙고레. 근데 에낙고레 지금 막 제가 설명줬거든요. 에낙고레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이름이라고. 근데 그 청년이 그렇게 안 지었어요. 뭐 다른 이름 지었는데 에낙고레. 여러분 혹시나 커피숍 차릴 분이 있으면 이름을 지십시오. 에낙고레.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장사는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에낙고레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삼손이 혼자 지금 현재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요 심히 목말란 자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샘을 나오겠대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볼 계획이 뭐냐면요, 이 19절 말씀 보면요 그 샘이 터진 자리가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거기 뭐냐면요
거기서 물이 솟아났더라라는 말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거기서란 말이 언제 아세요?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 그러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던 그 라만레이 언덕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더니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더니 하나님이요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더라. 거기는 어디냐? 바로 이 삼손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샘을 솟아나게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거기라는 게 뭡니까? 거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제 아프잖아요. 질병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의 절망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의 삶의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나의 부도난 삶의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가 인생의 험단하고 외로운 그 학교의 캠퍼스에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여러분요 우리에게는 애낙골의 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물이 솟아났더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그 고통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새로운 자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마다 고통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요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샘이 나게 하셔가지고 그 샘물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의 있는 그 터전을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낙고레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의 고통의 자리가 애낙고레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그 부도난 자리에, 자녀들이 속상한 그 자리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삶의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를 터뜨리게 만들어가지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그 생명의 생수를 통해서 애낙고레라는 말을 만들어주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곳곳에 이 애낙고레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몰랐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길 뒤안길은요 수많은 애낙고레의 샘이 있었기에 우리는 금을 마시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럼 오늘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 복이 여러분의 임하길 바라겠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애낙고레가 거기에서 터져나가지고요 그 생명의 생수를 마시면서 여러분 다시 기력을 내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삼손처럼요 감정에 치우칩니다. 기분 따라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해놓으면 내가 했네. 우리는요 참 그런 사람 같아요. 항상 우리는 이 라만레이 언덕에서 나를 바라보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그 라만레이를 애낙고레로 만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 라만레이에서 애낙고레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 고통의 자리를 터뜨려 가지고 생명의 생수를 만들어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삶을 살찌게 만들 것이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로 우리를 채울 것을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 애낙고레의 삶이 터져나오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